오늘의 말씀 사사기 13장 1절부터 14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목요일 아침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13장부터 16장까지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인 삼손에 관한 기록입니다. 점점 심해지는 이스라엘의 타락과 암울한 시대의 상황은 삼손의 때에 이르러 사사조차 소망을 주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공식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그들이 행한 악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죄였습니다. 40년은 사사기에 기록된 징계 기간 중 가장 긴 세월입니다. 그만큼 큰 범죄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40년간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죄의 달콤함에 빠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징계의 고통에 무감각한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맞서 싸우는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조차 잊어버리진 않았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간구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2절,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단지파 사람 마노아의 아내는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3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처럼 불임 상태에 있는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4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그녀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5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태어날 아들을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세우셨기에 그의 머리카락을 자르지도 말아야 했습니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바쳐진 자로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 사역을 위해 구별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오늘도 세상과 구별된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나실인의 능력이 거룩함에 있었듯이 성도의 능력도 거룩함에 있습니다. 깜짝 놀란 그녀는 곧장 남편에게 가서 천사가 전한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가장 중요한 일, 즉 이 아이를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작되리라는 내용을 빠뜨렸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잉태하지 못한 수치를 벗어나는 기쁨에 정무적 중요한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고난에서 벗어나는 일보다 고난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합니다. 아내로부터 수태고지를 전해 들은 마노아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8절,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보내주셔서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가르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9절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의 기도에 응답하여 먼저 그의 아내에게 나중에 그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11절에 보면 마노아는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고 천사는 그렇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12절에서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에게 태어날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13절 14절에서 하나님의 사자는 마노아에게 말씀합니다. 13절 14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의 부부에게 태어날 아이의 장래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마노아가 태어날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고 그에게 어떻게 행할지 묻자 하나님의 사자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했던 말, 구별된 삶, 즉 거룩한 삶을 살라는 명령을 되풀이했을 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마노아 부부에게 거룩한 부모가 될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거룩한 자녀에 앞서 거룩한 부모가 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거룩한 부모들이 더욱 많아져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산실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힘있게 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조차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한 사람을 특별히 나시린으로 구별하여 당신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간절히 아이를 기다리는 가정에 아이를 태어나게 하심으로 그 아이를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구원받기를 바라셨습니다. 나시린으로 구별된 삼손은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망각할 때 거기에서부터 타락이 시작됨을 잊지 마십시오. 또한 이스라엘의 타락의 과정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이 회복되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을 묵상하며 그 열심과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향하여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도록 이끄심에 감사드립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항상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